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사는 자생 물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를 가게 되는데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부터 복음의 서진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진이 뭔지 아세요? 서쪽으로 간다 말이에요. 서쪽으로 간다. 그래서 복음이 동쪽으로 가면 어디로 오는 겁니까?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그런데 복음이 서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서쪽으로.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복음이 빌립보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빌립보로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갔다가 계속 서쪽 방향이거든요. 서쪽 방향으로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 미국에서 어디로 옵니까? 어디로 간지 아세요? 한국으로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로 갔다가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게 복음의 서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의 서진.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막 유럽으로 안 가고 중국으로 오고 한국으로 오는 그림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었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잘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하나밖에 없습니까? 어서 보세요. 사도 바울 한 분밖에 없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를 위해서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 체험하면서 120명입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실 때 성천하시는 주님을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주님을 일시에만 한 500여 명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습니다. 만민이 복받는 복음이고 만민이 구원을 받아서 천당 가는 복음인데 하나님 아이고 난 바울사도 한 명에게만 전했고 바울사도 한 명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 제자를 나가지고 서쪽으로 가가지고 이래 한 바퀴 삥 돌아서 지구를 다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시다. 각자 부름받은 곳이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딱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사건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그 성령을 주시고 난 뒤에는 사람들을 천지사방으로 모으시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면서 온 사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간 복음은요, 우리가 기독교 신학은 어거스틴의 신학이 중심이라고 그래요. 이 어거스틴은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고요.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지 실제 도시는 이집트 쪽에 있어요.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그 교회들은 남아있어요. 곱틱 교회라고요. 그리고 아시아로 간 복음은요, 인도에 도마가 와서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신라의 불국사에 발굴하다 보면 그 돌들 중에 십자가 새겨진 돌들도 나오고요.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도 나와요. 중국에서는요,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네스토리우스파의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대각사라고 하는 그냥 사자가 붙어 절인 줄 알지만 그 교회예요. 대각사라는 교회를 세우고 당나라 시대에 2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는요, 일본 군대가 임진왜란에 우리나라를 침공했잖아요. 근데요, 그 일본 군인들이요, 그 당시 캐톨릭 시대니까 캐톨릭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십자가 깃발 들고 임진왜란 때 전쟁을 치러 왔어요. 우리를 침공한 건 나쁘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전쟁을 치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요즘 말로 군정 목사 있잖아요. 그렇게 군정 목사처럼 신부님들을 대동해 와가지고 그 전쟁 가운데서 그랬다고요. 아시아로 온 복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따라합시다. 문제는 죽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복음이 전파되다가 씨가 사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온 세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다 짊어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육체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할 때 사도 바울 그 앉아 있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교제한 사람도 아니에요. 육체로 본 적도 없어요. 요즘 말하면 신학교도 아주 저 뒤에 그냥 지 혼자 신학교 나온 문명의 종이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빌립보로 들어간 복음이 에베소를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면서 이 로마 땅에 복음의 서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이 더 이렇게 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지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반도까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빌립보에 왔는데요. 하나님이 빌립보에 왔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십니까? 따라서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맞는 자리가 있다. 하나님은 아시아에 맞는 사람은 아시아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 은사와 내 달란트와 내 기질과 내 성향과 나의 부르심에 꼭 맞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여러분에게 꼭 맞는 터들, 사역의 터들, 신앙의 터들을 찾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뭐 찾을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 내 집이 나한테 꼭 맞다. 이래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입어서 중국으로 가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은 가도 되겠네요. 언어가 되니까. 그죠?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은 갑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이게 자체가지고 가기도 힘들다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모두에게 보내심을 받은 곳이 있어요. 그건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터들을 일구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자의 자리에 꼭 맞는 자리에서 심겨지고 뿌려지고 그 속에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씨가 다시 바다에서 떨어져서 그 다음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그 지역 전체, 그 민족 전체를 복음해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이 서쪽으로 간 결과는 뭐냐 보세요. 고대에는 문물이 어디가 더 발달했습니까? 유럽이 발달했으며 동양이 발달했습니까? 동양이 더 발달했습니다. 종이는 누가 더 먼저 만들었습니까? 중국이 만들었습니다. 그 바퀴는 어디다가 더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중국이 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문물과 모든 것이 동양이 더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서쪽으로 들어가면서는 서양 문화가 확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서양 사람들은 무슨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양한적이었는지 잔인하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복음 안에서 그 민족들의 특성이 바뀌고 진사의 나라가 되고 품격이 있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그 인격과 함께 다시 그 서양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동양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예요. 어쨌든요, 따라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축복도 함께 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 정도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의 순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가 융성하면 정말 불교가 똑바로 되면 불교를 통해서 극락왕생합니다. 또는 불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불교를 통해서 극락왕생합니다. 내세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윤회에서 뭐로 태어납니다. 그건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무슨 영역이라고요? 종교적인. 사회적 영역은 뭐냐? 사회적 영향은 뭐냐면요. 불교가 정말 제대로 불교가 되면 세상 안에서 따라서 마음 비운 사람들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비운 사람들이 장사를 합니다. 다 팔아도 좋고 안 팔아도 되고 그리고 깎자 하면 깎아주고 그래요. 없는 사람 형편이 어려운데 이거 좀 그냥 가져가세요. 장날 만나면 훈훈할 거예요. 유교가 융성해서 정말 유교를 통해서 그 풍성해지면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유교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유교가 융성하면요. 종교적인 영역에는요. 조상님께 비나이다 하는 종교가 되지요. 그런데 유교가 세상 속에서 순재능을 발휘하면 사람들이 유교의 덕목이 뭡니까? 유교의 덕목은 춘추전국시대의 공자님이 이렇게 난세지만은 사람은 인애로 다스려야 된다. 인이 유교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인자하게 대해야 합니다. 저 집에 그래 어렵다 한다. 인애로 대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돈도 갖다 주고 토마토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같이 나눠 먹고 부추전도 한다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래 사랑해 주시고 이거 사회가 훈훈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의 영역으로 가면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안내해 줍니다.
당신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종교의 영역이에요. 내세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이것도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요, 기독교는 사랑이라 해요. 그래서 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아이고 주님이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나도 저 사람 불쌍히 여겨야지 하면서 쪽박 안 깨고 쌀이라도 한 점 주어지고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깡통이처럼 살지 맙시다.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에 가는 사람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사람하고 유교 신자하고 기독교 신자가 만나면 한 사람은 마음을 비워있고 한 사람은 인애가 있고 한 사람은 사랑하고 여러분 인이나 사랑이나 뭐 자비나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유권사님, 자비와 인애와 사랑은 다릅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따라합시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그걸 못하기 때문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 의인이 되면 세상 속에 나가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일 거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 세상 속에서의 순기능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개인적인 복 받는 것에만 집중해요. 기독교가 왜곡된 겁니다. 기독교는요, 결국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의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절에 가서 마음이 비워지는지 안 비워지는지 저는 절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기독교는 정말로 마음을 비운 사람을 길러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는 정말로 우리 죄를 사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내놓은 나라들은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길러내놓은 나라들은요,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성해도 복음 앞에 굴복되어지고요. 게르만 민족이 얼마나 야만적이어도요, 도끼 들고 던지는 사람들의 뜻이 프랑스 사람들 이름의 뜻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역사 공부를 싫어해요. 역사 공부해가면 조상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조상의 이름이 손도끼를 던지는 사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집안 족보를 파보니까 이조판서, 영조판서 막 줄줄이 나오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집안 족보를 파보니까 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적이 나오고, 손도끼를 던지는 사람이 자기 나라 이름이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역사 공부하는,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나라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손도끼를 던지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새 사람이 실제로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손도끼를 던지니까 손도끼에 두들 맞을지언정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로마가 기독교를 10대 황제가 핍박을 했어요. 핍박하는 중에도요,
이런 움츠러 들어가지고 오그라들어가지고 내 혼자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도 그럴 때도 여러분 그 시대에 무슨 복지가 있습니까?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늘렸어요. 그 아이들 교회가 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어서 사람 만들어내고요. 길러내고요. 세상의 복지에 거의 절반을 교회가 늘 감당해 왔어요.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니까 그 로마가 넘어져 버리고요. 복음의 나라가 되고 유럽이 넘어져서 복음의 나라가 되고 영국 해적 집단은 영국은요. 로마 사람들이 게르만 민족을 치고 가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다 철수했어요. 영국에서. 철수하니까 치안 공백이 생기잖아요. 치안 공백이 생기니까 앵글로족이라고 하는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들을 군인으로 부른 거예요. 게르만 민족 우리 좀 지켜달라고. 군인으로 지켜달라고 해서 그 사람 불러놨더니 그 군인으로 지켜주긴 했는데 영국 본토민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죽이기 전도돼가지고요. 손님으로 우리 정책에서 돈 주고 용병을 부르는데 그 용병들이 영국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얼마나 비통한 나라예요? 그리고 영국 본토민들하고 그 앵글로 섹슨족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요. 그랬던 나라들이 도적의 나라들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잠깐만 폼제문처럼 신사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공자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어떤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지천명이 되고 뭐 순위가 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뭐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 하지만은 공자님이 세상을 정말 사람을 변화시켜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사를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스카모니스대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마음 비운 사람을 내놓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보고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걸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 순적히 변하고요. 순종을 안 하면 달달 볶아서 변합니다. 달달 볶으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도 안 변하면 데려가십니다. 기독교가 종교성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해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지만요. 기도를 열심히 한 그 기도의 영역으로 뭐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네? 기도 열심히 한 그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 나의 본성을 이기고 뭘 이기고? 나의 본성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 힘을 써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한 그 영역을 가지고 옆 사람 꺾이길라 하지 말고 남의 눈보다 내 눈이 더 잘 돼야 된다. 그런 욕심 좀 내려놓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려고 내 가정을 내가 붙잡아가지고 몸부림을 치고요. 그런 가정에는 따라서 나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근데요, 기독교가 종교성으로 막 치우쳐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남 이겨서 내 복 받으려고요. 내만 잘 살려고 하고요. 그 이기심을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하고요. 너네 밭을 지나가면서 너 그 밭 잘 되나 보자. 입술로 저주하는 거라고요. 입으로 저주를 달고 다니고요. 그럼 어찌 되느냐. 따라합시다. 나 망하고 내 가정 망하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아주 단순해요. 율법을 한마디로 한자성어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권선징악입니다.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복받고 죄 짓고 살면 저주받고 권선징악이에요.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권선징악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선하게 살면 예수 안 믿어도 복이 와요. 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뭐 하느냐? 복음은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 심어놓은 거, 어느 생활에 잘못 심은 거, 우격 따지고 주먹 따짐한 거, 남의 거 빼앗는 거, 남의 여자를 연받는 거, 남의 남자를 연받는 거, 이런 죄된 것들을 보혈의 피 안에서 씻어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져요. 그 새롭게 되었으면 옛날 그 죄 짓는 삶을 다시 살아야 됩니까?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권하는 삶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중에 따라서 잘 심었으니까 좋은 걸 거둡니다. 좋은 것을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좋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은요, 만을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여러분, 직분 뭐 있고 없고 높고 낮고 돈이 많고 적고 여러분, 잘못 심은 사람 인생 다 망해요. 예.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들의 세계를 너무 잘 알아요. 목사들의 세계를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앞에는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뒤로는요 온갖 야비한 수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그때는 순간의 이득에 그러지만은요 결국은 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구룡포에 13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동네 같잖아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잖아요. 어느 교회 장로는 어느 교회 권사님, 어느 교회 집사님, 인생 잘 심은 사람들이 잘 거둡디까 잘 못 거둡디까? 잘못 심은 사람들이 좋은 거 거둡디까 나쁜 거 거둡디까? 예. 인생 잘못 심은 사람들요 다 나쁜 거 거뒀어요. 교회 어지럽히고 예. 자기 인생 개차반으로 산 사람들요 다 직분 달고 인생 망하는 길로 갔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천당은 갔겠죠. 자, 복음이 서쪽으로 가면서 계속 뭐 했느냐?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뭐 했다고요?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서쪽으로 가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유럽을요 신사의 나라를 만들고 복된 나라를 만들고 그 복음이 그게 한 1000년을 거기 머물렀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나라, 서양이라는 나라가 저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약해져 있지만은 저력이 있는 나라인 겁니다. 지금도 다 이 세계제 2차 대전을 끝내고 그 패전국들이요 쫄딱 망했던 나라들이 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돌고 돌아서 동양으로 왔습니다. 동양에는 또 뭐가 강점이 있냐? 유럽 사람들보다 따라서 기도가 깊고 넓습니다. 동양 사람들의 기질이에요. 동양 사람들의 성향은 기도가 깊고 넓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해요. 기도가 너무 깊어져서 자기만의 신비의 세계를 너무 가기도 해요. 그게 동방으로 간 기독교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될 책임성들을 잃어버렸어요. 네. 동방으로 간 기독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 정교회가 이슬람의 멸망을 당하니까 이 그리스 정교회가 어디로 가느냐? 히랍 정교회가 러시아로 들어갔어요. 러시아로 들어가는데 러시아에 들어간 복음이요. 세상 속에서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사회적 책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온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 국민의 90%가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끼리 한 명은 공산군이 돼서 사람을 찔러 죽이고 또 한 사람은 주여 하고서 찔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님들이 러시아 정부의 주교들이라죠. 주교들이 성직자들이 뭐 하느냐, 바늘방석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올라갈 수, 몇 분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 천사는 영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바늘방석 위에 수백, 수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이건요. 여러분, 그게 뭐이 중요합니까? 천사가 수천이 올라가든지, 한 분이 올라가시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세상이 뒤집어져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에 그냥 온 사람들이 지금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요, 레닌이 죽였어요. 노동자는,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 짓고 이 노동자들은 손에 굳은 살이 베게 너는 굳은 살 없네, 목을 쳐가 죽였다고요. 그렇게 잔인한들이 교회 바깥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놈의 교회들이요, 이놈의 성직자들이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바늘방석 위에 천사가 몇 분이 올라가느냐. 그러나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에 휘어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동양으로 온 기독교는 깊은 기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깊은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하늘의 영성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그 기도가 자기만의 영적인 세계를 막 초고해가면서 신비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깊은 기도해야 합니다. 잃었던 민족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들요,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내려놓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사람들을 돌아보시고요, 영혼을 섬기시고요, 사람 좀 사랑할 줄 아시고요, 남편 좀 미워하지 마시고, 날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 사모님. 그다음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 가시고, 가정 안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들 인생이 쉽습니까? 누군들 인생은 쉽지 않아요. 누군들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아내는 건 누군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열매를 맺고 복음의 꽃을 확 피워나면 그때부터 복음은 능력이 돼서 옆으로 좌우로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 복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서쪽어란 복음의 선교와 덕을 이제 우리가 많이 더 누렸습니다. 이 민족이 또 은혜를 입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주님, 2019년도 오늘을 맞이해서 이 민족의 복음이 약해졌습니다. 기도가 약해지고 복음의 본질이 약해졌습니다.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본질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이 구름포탕에 펼쳐가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